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돈 버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조를 바치고 감사를 바치고 또 선교 헌금을 바치고 어떤 면에서 이제 물질은 우리들의 생명과 같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참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쓰고 수고하셔서 벌은 그 물질의 일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바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바칩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에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 바쳐진 그 헌금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어떻게 좀 성도들 앞에서 좀 표현할 수 있을까? 그 몸부림 중에 하나가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우리 제무국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셔요. 네, 고맙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라라 까꾸.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하나의 큰 패단을 봅니다. 패단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 앞에 5장 13절에서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다. 13절에서 5장 13절에서 6장 1절에 가서는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불행한 일이 패단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그 패단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기가 막히게 억울한 일, 그것을 패단이다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비참한 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큰 하나의 이빌, 악이라고 하는 뜻이고, 또 하나는 오늘 여기 6장 1절에서 번역하고 있는 대로 한 가지 불행한 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살면서 이 땅에서 참 여러 가지 그런 억울한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고 또 악으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어떤 악을, 그리고 여기서 번역하고 있는 대로 불행한 일을 이제 솔로몬의 해 아래에서 본 거예요. 근데 그것이 6장 1절에 보시면은 그 한 가지 불행한 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해 아래에서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절대로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결코 천국이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교회 안에 멤버들 가운데에서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 그리고 믿음의 연륜이 있는 사람,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없는 사람, 사실 우리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저 사람 구원받았으니까, 저 사람 성령 받았으니까 적어도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어느 정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접촉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내가 시험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어디 가야 완성되는가? 천국 가야 완성돼요. 그때까지는 계속 쓰러지고 일어나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계속 그래요. 그게 인간이에요. 솔로몬은 이 해 아래에서, 이 땅에서 이렇게 많은 큰 불행, 참 속상하고 인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 일을 딱 목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2절입니다. 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다. 이 기가 막힌 축복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마음의 소원을 가진 대로 그 소원 모두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는데 그 사람이 가진 소원이 바로 뭐냐면 재물, 부유, 존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사자 성고로 만든다면 부귀, 영화, 영화 중에서 최고 좋은 영화잖아요. 그 영화를 이 사람이 다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받았느냐면 하나님께 받았어요. 이게 참 우리에게 주고 있는 삶의 교훈입니다. 우리 살면서 필요한 삶맛 인생의 조건은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세요.
부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재물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명예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았어요. 여러분, 이 성전 오실 때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쳤으면 좋겠어요.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막힌 것을 하나님이 뚫어주시고, 답답함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을 해주시고, 또 하나 내 속에 있는 쓴뿌리, 그것은 누가 뽑아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저 깊은 속에 지금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쓴뿌리는 누구도 그 알아차리지 못하고 나 혼자서 낑낑대는 거예요.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가 오래 내 속에 쓴뿌리처럼 나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부부지간에 부부싸움에서 했던 그 말 한마디가 내 속에 깊은 쓴뿌리가 돼가지고 그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반하거나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가슴 속에 내리고 있는 쓴뿌리가 누구든지 다 한두 뿌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누가 뽑아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외에는 뽑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쓴뿌리를 다 뽑아주셔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얼굴 활짝 피우고, 정말 성령 안에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살면서 필요한 것은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셔요. 우리는 받아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많이 받아서 그 다음에 받은 것을 쌓아놓고 살지 말고, 받은 것을 오늘 하루를 즐기면서 살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면서 살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서 나를 통해서 흘러보내고. 그런데 오늘 2절에 보시면은 솔로몬의 깨달은 이 패단, 억울한 일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받았어요.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어떻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어요? 누리지 못하도록. 받기는 엄청나게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누가 누리는가? 제3자가 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솔로몬이 참 이것도 인생의 불행이다, 이것도 기가 막힌 억울한 일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2절 그 부분에 보시면은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 악한 병이로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통탄할 노릇이다. 이런 경우를 성경에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약 성경에 다윗이 사울이 그래서 막 쫓겨다니던 시절에 거기 어느 한 동네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큰 목장을 했거든요. 굉장히 큰 부자로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다윗이 약 400여 명의 자기의 사병들이 있었으니까 이 사병들이 유곽을 쫙 지켜주는 바람에 이 나발의 목장이 외부에 침투가 없이 잘 자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털 깎는, 양털 깎는 그런 시즌이 됐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하는 그런 때예요. 그래서 이제 기쁜 일이잖아요. 그 양털을 깎아서 팔면 이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니까 다윗이 신하를 보냅니다.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줬으니까,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어 줬으니까 당신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시오. 그래서 이 나발이 순간적으로 다윗이 누구냐? 오늘날 주인을 배반하고 다니는 그런 신하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나 그 사람 알지도 못한다, 그런 거예요. 이제 그걸 전달받은 이 다윗이 열받친 거예요. 지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 목장이 보호를 받고 그만큼 지금 먹고 살고 있는데 지가 나한테 이래? 그 열받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래, 이 나발 요 녀석 그냥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이제 병사를 이끌고 막 추격해서 오는 거예요. 오는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면 아비가일이 듣습니다. 그의 부인이에요. 근데 이 부인은 참 현명한 부인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조금 부족하면 부인이라도 똑똑해야 살아. 그러니까 남편이 조금 덜 떨어져 있으면은 누구 가정 안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서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제단에 대표 선수라도 나와서 기도해야 사는 거지, 모두가 다 그러고 있으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이 상황이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먹을 것을 준비해서 지름길로 달려요. 지름길로 가서 다윗을 딱 만납니다.
보니까 다윗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알고 은혜를 표현할 수 있어야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지, 은혜만 막 달라고 그러고 자기만 덕 보려고 그러고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럼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심각해서 아비가일이 무릎을 꿇어요. 꿇고 참 기가 막힌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요, 그의 이름이 나발이니이다. 그 나발이라고 하는 뜻은 무식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고 자식의 이름을 무식쟁이 그렇게 지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바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무식하다, 바보다. 근데 그것은 하나의 별명입니다. 나발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별명인데, 어쩌든 아비가일이 그 순간적으로 지혜를 가지고 그의 이름이 나발이니에다, 이름 그 뜻대로 바보입니다. 무식합니다. 뭘 모릅니다. 그러니 당신이 그 사람을 지금 가서 치면 당신도 똑같은 나발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고정하옵소서. 제가 군대 시절에 선임 장교, 선임 하사 이름이 무식입니다. 무식. 근데 성이 고시입니다. 합쳐보니까 고차원으로 무식합니다. 이분이 얼차례를 주는데 참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좁은 개울가에다가 처박아 놓고, 제가 이제 최전방에서 군대 생활을 했거든요. 남자는 군대 이야기만 나오면 내일 아침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좁은 저희 개울가에 처박아 놓고 거기서 낮은 포부이라고 그래서 빡빡 기게 만나요. 그러다가 그래서 일어섰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제가 최전방에서 말 그대로 땅 3,000평, 하늘 5,000평 그 꼴짜기 속에 들어가가지고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군대 생활에 여자만 지나가면 나이에 상관없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뭐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이 그리운 데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뭘 했느냐면 정운병을 했어요. 제 이름이 상영이잖아요. 상영. 그래서 정운병이 뭘 하느냐면 영사기로 둘러매고 가서 상영을 해주는 사람이 정운병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각 소대마다 이렇게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철책선을 지키는 부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영사기를 아이키라고 하는 영사기를 둘러매고 가서 이제 딱 설치를 하고 필름을 딱 감은 다음에 그 다음에 헝겊으로 스크린을 딱 내리고 딱 돌리면 9, 8, 7 이렇게 넘버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1번 되기 전에 딱 하면 스틸이라고 그래서 멈춤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스틸에다 딱 넣으면 딱 멈춰요. 그러면 영화가 나오기 직전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딱 가서 기도합시다. 왜? 제가 군종사병까지 함께 했으니까. 기도 안 하면 영화 안 돌려버려. 다 같이 기도해야지. 그래서 다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영화를 보여줘서 제가 인기짱이었어요. 근데 그 선임 하사님이 이렇게 얼차례를 주는데 피가 부슬부슬 내리는 그 순간인데 그냥 그 진흙통이 거기서 막 낮은 포부를 시키고,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러더니 일어섰 해서 다 일어섰더니 나 실제 아시잖아요, 어머니 노래. 그 노래를 부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울었죠. 울었더니 이놈의 자식들 운다고 이제 조인트를 까는 거예요. 조인트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이거 얼마나 아픈지 말이죠. 그래서 또 한 번 뭐 나침포복 시키더니 일어서가지고 이제는 나의 살던 고향은 그 노래를 부르래. 그러니 앞부분에서 어머님 노래를 부르다가 얻어 터졌잖아요. 울었다고. 이제는 눈물이 나와도 이를 악물고 안 울고 있으니까 이제는 안 운다고 조인트를 까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내 이름이 뭐야? 예, 무식입니다. 그래, 성은 뭐야? 고시입니다. 그래, 나는 고창으로 무식한 놈이다. 그러면서 이제 얼차를 주었던 생각이 나는데, 나발이 바로 바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위기를 넘겼잖아요. 부인 때문에. 그 위기를 넘긴 다음에 그러고 나서 그 부인을 통해서 그 상황을 다 들어요. 들은 그때부터 이 나발이 벌벌벌 떨어요. 그러다가 열흘 만에 그가 죽어요. 죽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를 치셨으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죽고 말거든요. 그럼 보세요.
그가 나발이 그렇게 대형 목장을 소유하고 부자로 살던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소유를 나발이 누렸어요? 다른 사람이 누렸어요? 다른 사람이 누렸어요. 결국 그 아비가일이 다윗의 두 번째 부인이 돼요. 그러면 그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아비가일, 그의 부인이 가지고 누구한테 갔을 것 같아? 다윗한테 갔지. 누구 좋은 일만 시킨 거예요? 다윗만 좋은 일 시킨 거지. 고생은 누가 하고? 나발이 섭빠지게 하고. 그러니까 죽을 똥 살똥 그 재산 모으느라고 나발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렇게 안 먹고 안 쓰고 그렇게 모아놓은 재산 결국 누가 갖다가 누리게 됐는가? 자기 부인하고 새로 시집가 가지고 그 다윗하고 잘 먹고 잘 살았대요. 참 패단이라 이 말이야. 고생은 이 사람이 하고 이 사람은 틈으로 얻어먹고. 그게 신약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그의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많았잖아요. 이 사람이 창고가 부족하다. 그래서 창고를 늘려요. 그래서 쌓아놓았어요. 쌓아놓고 나서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쓸 것이 많으니 여러 해 동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 대뿐만 아니라 손주 대까지 먹을 수 있을 만큼 부를 축적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먹고 쉬고 마시고 놀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어리석은 자야. 그 이야기는 참 너 바보구나 그 말이에요. 너 참 현명하지 못하구나.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취하면. 그러니까 영혼은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해가면 그 다음에 그렇게 질문합니다. 네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누구 것이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서 그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막상 누리지 못하고 놓고 가더라 이 말이에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 미국의 캘리포니아 가시면은 꼭 들리는 관광 명소 중에 하나가 허스캐슬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캐슬이라고 하는 것은 성이라고 하는 뜻이고 허스트라고 하는 허슬이라는 사람은 사람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신문사를 통해서 엄청난 부자가 돼요. 부자가 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내가 말년에 기가 막힌 장소에 내가 성 같은 아리아리한 집을 지어서 거기서 내가 일생을 살리라 생각을 하고 태평양이 쫙 내려다 보이는 환상적인 장소입니다. 사람이 같은 아파트라 할지라도 강이 좀 보이느냐 아니면 뭐 산이 보이느냐 가격이 틀려지잖아요. 근데 거기는 딱 이렇게 딱 쓰면은 야 세상에 이런 장소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멋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성을 짓습니다. 성을 짓는데 1919년도에 착공을 해서 1947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몇 년 걸렸느냐면 28년 걸렸습니다. 어느 정도 크게 지었느냐면 방이 58개, 욕실이 60개, 응접실이 18개. 별로 안 놀라셔도 괜찮아요. 뭐 그 정도 집 가지고 놀릴 일이 뭐가 있습니까? 테니스 코트장, 그 다음에 극장. 그렇지 뭐 집에 극장 하나쯤은 가지고 살아야지 뭐. 또 하나 야외 수영장. 그 야외 수영장이 왜 유명하냐면 그렇게 큰 야외 수영장을 그 당시에 지은 집이 없습니다. 또 하나 그 야외 수영장 그 다음에 실내 수영장 양쪽 다 갖추어져 있는데 수영장에 모자이크를 했어요. 조그마한 걸로 이렇게 모자이크 타일, 옛날에는 조그마한 타일로 다 이렇게 모자이크를 했잖아요. 했는데 그 모자이크 사이사이마다 뭘로 메꿨느냐면 금으로 다 메꿨어요. 그렇지 뭐 그 정도 가지고도 놀랄 일이야. 어쨌든 우리 성광교회는 애증하는 거 가지고는 뭐 우리가 하도 그릇이 커가지고 뭐 그 정도는 그 대수가 아니죠. 그 사이사이를 금으로 다 이렇게 다 저기를 해놨는데 거기에 이제 전시되어져 있는 전시품들이 하도 고가여가지고 카펫으로 쭉 깔아놓고 카펫 밖으로 나가면 경비원이 금방 와서 밖으로 쫓아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 대저택을 지어놨는데 그게 왜 유명하냐면 모건이라고 하는 여자 건축사가 설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설계를 해서 건축상을 받은 첫 번째 작품이 허스캐슬이라고 하는 그거예요. 그게 1919년도에. 그래서 유럽에 있는 성, 유럽에 있는 수도원, 그것을 다 해체를 해서 그것을 공수해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만든 거예요. 대단하죠. 그 정도로 그 엄청난 장소, 거기에다가 그렇게 의리아리하게 딱 지어놓고 허슬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서 한 번도 잠을 못 잤어요. 다시 말해서 거기에 준공이 되고 나서 한 번도 그 집에 들어와서 주무시지를 못하고 수영장에서 수영도 한 번도 못하고 전시되어져 있는 것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데려갔어. 준공되기 전에.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했는데 결국 지금은 어떻게 됐는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이렇게 줘가지고 관광객이 지금 1년에 100만 명이 거기를 다녀갑니다.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돼서 돈 조금 주면은 거기가 유명한 게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크리스마스 추리를 이렇게 불에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추리 장식을 하는데 환상적입니다. 밑에서부터 올라가는데 한 15분 정도 산을 막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다 크리스마스 장식을 쫙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보면은 천국이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장식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말년에 내가 거기서 편하게 참 내가 별장 같은 이곳에서 환상적으로 꾸며놓고 살리라고 생각하고 소유가 있었으니까 가능했겠죠. 그런데 결국 누리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누리죠.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음성을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가? 오늘 나에게 주신 환경과 여건 속에서 누리는 것이 복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 누린다고 하는 말을 영어로 enjoy 하라 그 말이에요. enjoy 하라 그 말이에요. enjoy. 여러분, 가면 갈수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솔로몬에 탄식하고 있는 이런 폐단들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오늘 아침 신문 탁 펼치니까 인간 기계의 지다. 그게 첫 번 타이틀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잖아요. 어제부터 이세돌이라고 하는 바둑 9단짜리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만든 컴퓨터 알파고라고 하는 구글에서 만든 거하고 한국에서 대결이 일어났잖아요. 일어나서 어제 첫 번째 대국을 했는데 그 대국에서 186점에 가서 이 이세돌이라는 사람이 패배의 돌을 던져서 첫 번째 패배했잖아요. 패배해서 적어도 저는 바둑은 잘 못해요. 오목밖에 못 둬요. 게임 중에서도 가장 고도의 지능이 필요한 것이 바둑이라고 합니다. 그 수라고 하는 것은 무한정의 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바둑을 그것을 이렇게 인공적으로 해가지고 사람하고 대결해가지고 이긴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첫 번째 대국에서 그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 바둑 그 프로그램 이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잠깐 기사를 보니까 초반전 흔들리다가 중반전에 이세돌이가 안정히 잡아서 좀 유리한 고지에 가다가 한번 흔들렸다. 흔들리는 순간 이 알파고라고 하는 이 기계, 이 바둑제가 치고 들어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들으냐면 그렇다. 이것이 기계와 인간의 차이다. 기계는 앞으로만 정확하게 가잖아요. 다른 걸 용납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래 가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이게 인간이지. 한 가지 우리들이 염려하는 것은 인간을 기계처럼 대하는 순간 우리가 불행하겠구나. 사람은 사람이지 사람이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래야 인간이지. 넘어질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하고 같이 이렇게 섞어서 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인간의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프로그램에 입력되어져 있는 그대로 이 알파고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은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그 기계가
만약에 이겼다고 가정을 해봐요. 앞으로 4번 남았으니까 모르겠죠. 이겼다고 가정을 하면 그 기가 막 기뻐 뛰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셔서 내가 이제 이겼다, 그런 표현을 해요, 안 해요? 기계에는 뭐가 없어요? 감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감정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 표현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살맛난 거지, 기계처럼 아무 감정도 없이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면 살수록, 살아갈수록 그런 폐단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그런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맛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작든 크든 아버지가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걸 누리고 살자 이 말이에요. 그 안에서 인조이 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내가 먹을 수 있으면 그 감사한 거고, 오늘 내가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으면 감사한 것이고, 오늘 내가 우리 가정이 있어서,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어서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도 예배 때마다 목사가 나와서 설교해주는 목사 있으니까 감사하잖아요. 저는 이 설교를 들어주는 교인들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이 새벽에 와주는 여러분이 있으니까 차상영 목사가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가 현재 나에게 주신 이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엔조이해라. 그것이 살맛 나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군대 이야기 한 번 더 할게요. 저게 이제 15사단, 명월리 6단이, 와수리, 사방거리, 그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대성산, 오성산, 적헌산, 그 유명한 산들이 전부 다. 그 적헌산은 저쪽 북한, 오성산은 북한 쪽에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하는데 마침 이제 저 선배가 바로 그 옆에 부대 군종 군목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일병 때입니다. 저 일병, 왜요? 내가 이쪽 군목으로 왔는데 이쪽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얼마나 좋아, 오토바이 타고 그냥 신나게 외박을 갔죠. 그래서 갔는데 그때가 마침 김장할 때입니다. 김장할 때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녁을 먹고 예배인도 하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김장 막 버무른 김장에다가 그 다음에 사제밥, 흰쌀밥, 세상에 최고로 행복한 식탁이죠. 그냥 주는 대로 먹었어요. 주는 대로 막 그냥 얼마나 맛있습니까? 먹었는데 어디까지 먹었느냐? 여기까지 먹은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가도 계속 들어가더라고. 주여 계속 주시기만 하시옵소서. 먹겠나이다. 막 해서 막 금방 버무른 그 김치에다가 그 쌀밥에다가 얼마나 맛있어요. 그래 여기까지 먹고 예배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차상영 일병이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갔는데 그때 연대장님이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집사님 네 분이 꼭 앞자리 와서 앉아 계셔. 그러면 연대장님이 와 있으면 참모들은 자동입니다. 왜? 진급이 연대장한테 달려 있으니까 무조건 와서 예배 참석해야 돼. 그러니까 연대교회에 예배를 시작하면 꽉 차요. 지휘관 한 사람이 움직여주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하려고 딱 갔는데 배불러가지고 말이 나와야지. 여기까지 꽉 차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서니까 딱 보니까 세상에 연대장님이 와 있네. 저는 계급이 일병.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말이 나와야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그랬어요. 겨우 내가 한다는 말이 사실은 제가요 김장을 하길래 그 김치하고요 밥하고 먹다 보니까 너무 배불러가지고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막 한바탕 웃더라고. 그래서 나도 웃었지 뭐. 근데 웃는데 그 연대장님 표정이 아이고 저 멍청이 얼마나 처먹었으면 저럴까? 그 표정이야. 그 표정이라도 어떻게? 그래도 이제 그러고서 예배 인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누릴 수 있을 때 누리는 것도 행복하다. 아니 군대 시절에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여기까지 탈 때까지 먹어야지. 그래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누리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소유하고 사는 사람보다도 누리는 사람이 진짜로 행복을 아는 사람이에요. 어느 한 분이 미국 오셔서 성공했어요. 자녀들도 잘 됐어요. 근데 그분 지하에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에 가서 보면 뭐 그렇게 가득가득 그렇게 사놨어요. 자식들이 와서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익스파이어 데이가 다 지나가, 유통기간이 다 지나간 거예요. 올 때마다 자녀들은 그 버리느라고 말이죠. 어머니 더 이상 사놓지 마세요. 어머니 뭐가 부족해서 그러세요.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사다 두시면 되지. 근데 이 어머니가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안 고쳐져. 왜냐하면 그분이 6.25 사변 때 남편 앞세우고 홀로 사신 거예요. 고아처럼. 그래서 이분의 마음속에서는 뭐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뎌요. 그러다 보니까 갔다가 아니 혼자 사시는데 먹으면 얼마나 먹어요? 냉장고에다가 빈틈이 생기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사다가 놓고 유통기간 지나니까 열심으로 갖다 버리고 또 사다가 놓고 열심으로 갖다 버리고 현실적으로는 변화가 일어났는데 여기서는 변화가 안 생긴 거예요. 아직도 거지예요.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살맛 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맛 나는